구약성경 1227쪽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내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너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가깝게로 펴고 동쪽을 향하는 문이 내리시고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첩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첩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첩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거기에 오르고 다시 천첩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소원하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라바를 만나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가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에 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가 설 것이니 에르르에서부터 에르라인까지 물정을 들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을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 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가에는 각종을 달린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물을 만나고 그 열매는 약재가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카리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이 왜 이렇게 재미있고 여러분 재미없어요? 혼자만 나 혼자만 재미있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세상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여기 참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게 성경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있던 사건을 갖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다른 신을 갖다가 나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갖다가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는 것이 달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세상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걸 제일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드는 거야. 자꾸 만들어.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더 만들어.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더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유대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들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택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삼키도록 만들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뭐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세계가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멘 안 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주 완전히 흩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지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게 바벨론이 잘 되고, 그렇게 그 아수르가 잘 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는 이름이 바뀌는데, 지금의 이란 그 나라들이 그때 당시엔 제국이었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것은 뭐냐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그랬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에 화를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산 것도 지금까지 정말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모로 야, 어떻게 세상 지구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또 있을까? 여러분, 세계 나라 다녀보면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어요. 안 가봤는가 보다, 한국에. 우리가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도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80년대부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1885년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17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그러니까 17세기부터 1885년도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기독교 복음이 확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희들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교회가 막 그냥 이렇게 천막만 치고 예배를 드려도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크게 전화도 안 가요. 우리 교회 부흥회한다고 해도 안 가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해도 안 가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엄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때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살 때 그냥 산 것이 아니야. 70년 동안 하나님께 딱 정해줬어요. 우리는 일본에 몇 년 동안? 36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너희들은 몇 년 동안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지나서 뭐 세월이 지나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러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 원년에, 그것이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된대.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이제 거의 원년이라고 또 있어. 원년. 예레미야서 25장에 써 있는데 원년에 해방될 거라고 써줬어.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인데,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참 너무 재미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그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볼 때 인생이라고 하는 70년, 80년이잖아.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종살이로 있다가 종살이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 꿈을 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도록 해방시켜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가정도 살려주고 교회도 살려주고 나라도 살려주고 다 살려주고, 예배가 잘못되면 요 중요한 얘기, 예배가 잘못되면, 내가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도 예배하기 싫어서,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받은 게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웬 남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좋고, 날마다 예배를 하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제가 토요일에도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 한국에서 예배 드리잖아. 그것이 여기 우리 12시간 늦게 진행하니까, 이제 12시간 늦게 진행하니까, 다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제가 보고 싶은 데 가서 틀어놓고 예배를 다 드리고 하는데,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살고, 예배가 살면 심령이 살고, 여러분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없는 교회들이 거반이에요. 교회 없어요. 예배 없어요. 우리 새벽 수요 예배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줘. 아멘.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새벽 예배 드려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가라고 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막 잘 모이는 교회는 자꾸 성장하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자꾸,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목사가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루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까? 내 가상에서 한번 생각해봐. 너는 신문도 잘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자. 그래,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데, 그 예배 속에 뭐가 있냐?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꿈을 주는데,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데, 여기 이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것이 그런 말이, 오늘 쭉 보면 이 말이 이런 말이고, 또 제가 이게 설교를 아마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온다. 이런 것이 중요하냐?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성전에서 나온다. 여기 이 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성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물이 성전에 나오는데 이 물이 막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어봐요. 또 이렇게, 물이 막 나와가지고 어디로 있냐? 동서남북. 여기 동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재단에 막 남쪽으로 물이 내려갈 때 그 첫 번째 가서 물어봐. 인자야, 저 물이 얼마만큼 찼냐? 그래서 내려가서 재보니까 얼마만큼 찼다고? 발모가지 찼습니다. 발모가지 찼대. 그런데 물이 계속 나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재봐라. 어디까지 찼냐?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재봐라. 그 다음에 물이 어깨까지 찼습니다. 또 다시 재봐라. 물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러 가는 이 얘기인데,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성전문에서 낳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나무가 열매 무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 처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는 물가가 이렇게 흐르는데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가 어떻게 하니까 살아난다더라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잎이 피더니 열매가 맺더니 막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성전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는 거냐 하면 성전에서 뭐 하는 거냐,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는 꼭 네 가지가 있어. 첫째로 뭐라고?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이것이 예배야.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가만히,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뭘 통해서 나타나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서에 절기가 7가지가 있어. 7가지 절기를 갖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내가 자기 얘기하니까 잘하는 7가지 절기. 이거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농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절기인데, 무슨 절기가 있냐면, 무슨 절기가 있다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절기가 바로 이 절기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명절이 가까우면 명절날에 뭐 했다, 전부 다 그들이 명절날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막 이 제사가 그냥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러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삶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명으로 그냥 그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다. 사자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불못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다니엘은, 나는 그 다니엘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잖아요. 기도를 해도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나는 내가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평상시 하던 대로 문을 다 열어놓고 저 동쪽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일부러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 일을 통해서 공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죽을 지경에 내려갔을 텐데, 그 죽을 지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데, 이 3가지 성전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성전이야. 우리 마음이 뭐라고? 성전.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성경에 너희의 하나님의 성령인 곳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내 마음에 거짓말을 가득 차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마귀가 가득 차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령이 돼서, 성전이 돼서 깨끗하게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천상의 성전이 있어.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건사님 천국 한송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이런 아픈 것이 없는 곳을 주님께서 만든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러 오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 권사님과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갖다가 그곳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천국이라고 그러냐면 천상의 천국이라고 그래.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꼭 있는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의 교회, 유형교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게 교회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붙였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이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사람들 앞에도 죄를 많이 졌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면 갈 곳이 어딜까? 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어디 백악당 청와대가? 아니,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어, 땅에. 그럴 때 다윗이 다윗이 머리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머물 곳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막을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했더니, 성경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뭐 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래,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머물 곳을 갖다가 만들어달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꽂혀놓고 거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 천상의 교회, 아니 이 땅의 지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준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저 천성의 천국까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몇 사람 모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이, 천국 천성이 잘 이루어진 사람만이 저 하늘나라의 천성을 가기 때문에, 우리 성전의 성전에 속해 있는 성도가 예배가 잘 회복되도록, 우리가 예배가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주파수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발목에 찼던 것이, 무릎에 찼던 것이, 허리에 찼던 것이 이렇게 차도록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시작. 다시 천청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여기 동서남북에서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더니 그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재보니까 그 물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5절 말씀에 다시 청지적을 청장하니 물이 건너지 못하게 된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물이 사방에서 흘러나와서 생명수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만약에 우리 나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릎이 차도록, 허리가 차도록, 그 다음에 헤엄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임계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계점에 차도록 치게 되기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어요? 99도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99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을 나에게 줄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101번을 두들겨야 깨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 100번을 치고 나서 못 기다린다고 한다면 깨지지 않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나무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나무는 그 대나무를 갖다가 참 모죽이라고 해요. 모죽. 대나무 죽자인데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요, 한번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죽을 씨를 뿌리면 5년 동안은 절대로 밖으로 움도 트지 아니하고, 이 대나무 뿌리가 5년 동안은 옆으로만 뻗어가지고 절대로 밖으로는 나오지 아니하고 옆으로만 뻗어간대. 옆으로만.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그런데 그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5년이 지나면 싹이 나오는데, 싹이 나온 다음에 한번처럼 인터넷 찾아서, 저는 제가 이 설교 주변에 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해요. 모죽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나무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얼마나 자라느냐 하면 70에서 80cm 큰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70cm, 80cm 크는 게 보일까 모를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크냐면 30m까지 큰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5년 동안은 그 나무가 절대로 대나무가 움도 트지 아니라고 죽순도 나오지 않고 그러냐면, 뿌리를 갖다가 튼튼하게 뿌리를 갖다가 막 5년 동안 계속 뿌리만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위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야. 아무리 우리 저 김인수 지사인데 대추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대추나무, 그때는 대추가 별로 없대. 그 나무 잘라버리면요, 새로운 싹이 나오면 이것이 몇 년 동안 기다려요. 그 다음에 열매가 또 열지. 작년에 많이 나니까. 근데 그렇게 전지할 때 이것을 갖다 잘 해야지. 그냥 툭 잘라놓으면 그 다음에 막 안 열어요.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괜찮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년 동안이나 존재했느냐면 얼마 못 있어요. 7대 왕.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2대 왕이에요.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이야. 뭐라고? 벨사살은 벨 돋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벨사살은 뭐라고? 벨 돋는 놈. 그 벨사살이 이제 막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바벨론을 된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7대 왕인데, 벨사살 왕이 그렇게 술을 먹어도 다 이기고 나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다 이긴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다 이기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헬라 외에 헬라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그리스의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나라를 많이 잡아먹었냐면 마지막으로 인도를까지를 잡아먹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잡아먹을 데가 없어.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자살했어요. 내가
더 이상 나라를 내가 잡아먹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고 말아. 그런 것처럼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는 그냥 술 먹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꼭 술을 이렇게 먹었어요. 유다 나라에서 잡아올 때, 유다 사람들 잡아올 때 거기 있는 나라에 좋은 걸 다 줬잖아. 그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뭐가 있을까? 성부 있잖아. 교회에 이렇게 성부 있는 것처럼 술 먹을 때 여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야 우리 건배하고 술 먹자. 이제 하나님 이거 먹고 다 없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뺏었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술을 따라서 먹는데 보셨을 거야. 막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뒤에다가 메데메데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딱 나타나가지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전혀 우리말로만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이것을 갖다 술을 먹느냐.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바벨론 왕 이름이 벨사살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어보고 바라보고 부족하면 그래서 그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파사로 바뀌고 이 나라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신 것도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한 가지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 너무 잘 알잖아.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그런데 마지막 새 한 마리를 갖다가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애굽의 종으로 430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갈과 원래 이삭 낳기 전에 아들이 있었잖아. 이름이 뭐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은 누구야?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첫 아기를 갖다 버리라고 그래. 그럼 아브라함이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버려요. 왜? 하나님이 하나니까. 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얘기고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브라함, 네 아들 독자 이제 하나 남았지, 이삭. 그걸 갖다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 왜? 요것을 하니까 12절에 그랬어요.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 이제야 내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요것이 바로 이제야가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뭐가 있다고? 임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봉사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야, 이제는 정말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이제야라고 하는 그 말이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예행 연습이었고 진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22장 12절에 있는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임계점이 있고, 기도도 임계점이 있고, 충성도 임계점이 있는데, 임계점을 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일한 대로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그냥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잖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임계점을 넘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9절 말씀부터 뒤에 나오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넘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가? 첫째로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거야.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물이 조금 이렇게 머무른 곳에는 물이 모이는 곳에는 고기들이 막 많이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누가 생겨났다고? 어부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어부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매일같이 여기 성경에 보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요. 12절 말씀에 시작. 강사후에는 각종을 다시 남아 살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니요. 달마다가 무슨 말이야? 매월마다 여기 시들지도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가 맺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어디서 나왔다고? 성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통해서 나온 물이 이제 막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잎사귀까지는 뭐가 된다고? 약재가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무가 물가에 서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나옴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에게 준 환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된다고? 이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레스가 나라를 다 먹었잖아, 이렇게. 아니, 고레를 먹었잖아. 그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야? 다니엘이라. 다니엘은 지금 6명의 왕 때문에 나이가 이제 많았어요. 그때 고레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고레스가 이제 왕이 딱 됐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왕이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지. 그런데라는 말을 꼭 붙였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메데아 바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왕이요, 보세요. 왕이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거기다 이름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고레스가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왕이 될 거라고. 고레스가 그걸 갖다 딱 들으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말을 예언해줬다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데 왕이 또 보세요. 70년, 이 백성이 70년이 되면 고레스 왕의 원년인데, 이 나라가 원년에 해방될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갖다 성경을 딱 펴가지고 고레스한테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도 깜짝 놀라고, 내가 왕이 되는 것도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마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고레스가 아무리 배짱이 좋고 아무리 당이 심장이 까졌다 할지라도 고레스가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에게 얘기를 해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풀어줘라. 이게 바로 성경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도,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앞으로 되어질 날도 성경에 다 기록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야,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가 그 늙은 다니엘이 총리가 와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생명수가 넘쳐나고 가정에도 생명수가 넘쳐나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지구촌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